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저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공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로 시기나게 하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아멘. 별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음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회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놀라운 주님의 주만 위해 살겠다. 나는 주님만 위해 살겠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간증이 묻어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회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큰 마음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큰 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구원과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회복.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또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계획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앞에서 우리가 10장에서 보았을 때 그들은 불순종하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졌지만 지금 11장을 통하여서 재차 강조하는 것은 결코 그들이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틀 안에서 그들 또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 자세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계획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토요전도 때문에 이렇게 안양천을 걸어가면서 믿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였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나기도 하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다들 반갑게 맞아주면서 주의 복음을 그들은 듣고 또 그들 또한 한 번도 거절하는 사람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의 그 구원의 계획을 동참하여서 자신 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 10장을 21절을 지금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11절에 그러므로라고 이어지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불순종하며 과거에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하지라도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로 다시금 오래 참음으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걸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걸을 수 없는. 오늘 본문에서 걸을 수 없다는 말을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계획과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이 불순종했던 것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증거를 지금 흘리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 또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만하거나 교만하여서 난 선택받았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어. 나는 괜찮아. 근데 저 믿지 않는 영혼들은 아직까지도 주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심히 박해하며 멸하였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결국은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해요? 이스라엘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나도 여러분처럼 똑같은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나의 동족이며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여러분들은 나에게 대해서 뭐라 하지만 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입어서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지만 나도 유대교에 입국해서 열심히 더욱더 너무 열심히 임한 나머지 어떻게 해요? 심히 박해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리어 내처럼 너무 유별나게 열심히여서 심히 박해하거나 고난을 주지 않냐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나는 개순이라 라고 그는 고백해요. 죄인 중에서도 나는 개수다. 나는 진정으로 폭행자였고 남을 비방자였고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미리 아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뭐예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로 이미 예정된 영적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 하나님이 미리 택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 근거를 어디서 지금 사도 바울은 끄집어내냐면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어떤 말을 하였냐는 거예요.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지금 이거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도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왜 자신이 이스라엘을 고발하냐는 거예요. 이 고발이 뭐예요? 송사하다, 고발하다 그런 뜻인데 결국 이러한 엘리야의 기도는 민족에 대한 반역이 아니고 자신의 민족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각하기 때문에 고발을 한 거예요. 자신의 민족도 중요하죠. 내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의 형용이고 그런데 오직 무엇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각해서 자신의 백성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주여, 3절에 보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이 말씀이 지금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어떠한 상황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승리를 맛본 사람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것은 결국은 태양신으로 이 남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태양을 상징하는 신. 그래서 지금 이 짝을 이루는 이 아세라 신하고 여신하고 이 함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이 바알입니다. 근데 이 바알 선지자들을,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멸하였어요. 근데 그 소식을 아합과 이세벨이 듣고는 이세벨이 안 되겠다. 야, 엘리야를 잡아오라. 명을 내린 거. 그럴 때에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그 담대했던 엘리야가 지금 열심히 36개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서 지금 머리 묻혀서 잠시 쉬었는데 천사가 와서 그에게 떡과 물을 한 병 주면서 일어나 너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라 하고 말한 거예요. 그럴 때에 그가 먹고 좀 쉬었다가 이제 동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닌데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오늘 10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어. 주의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다는 것은 합법적인 제단의 권위가 헐어버려지고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제단이 있었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는데 그걸 다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만 남았는데 모든 선지자 중에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내 목숨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영적 침체가 와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이 대답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해주고 있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것은 엄연히 영원적부터 구원 얻기로 지금 선택된 엘리야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경륜 가운데 보호받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성도.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는 선지자고 그들은 7,000명이나 되더라도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 7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예요. 내가 완전히 너를 위해서 보호하고 있다. 너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지금 너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선택한 이 7,000명을 결국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 명령을 내리세요. 이사야 11기상 19장에 보면 이제 왕을 세우라고 하고 결국 엘리사 자신을 대신할 부인 엘리사를 세우라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 침체가 왔을 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이거 할 수 없어요. 저거 할 수 없어요.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계획과 회복을 위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은혜의 택하심은 결국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어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는 결국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도록 남겨질 경건한 성도, 거룩한 거루투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되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중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방주에 살리신 사람은 노아 가족밖에 없는데 겨우 몇 명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 다 멸절하였어요. 물로 심판받았어요. 근데 겨우 8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소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9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지금 비유를 들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구출해내시고 살리시고 그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소수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노아 가정을 통해서 다시금 믿음의 뿌리가 노아를 통하여서 이어져 내려가요.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쭉 계보가 내려갑니다. 롯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 이사야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한 씨가 이 땅에 거루트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거루트기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구별한 하나님의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을 말해주고 있어요. 남아있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도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거루투기가 되어서 믿음의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복음 전파하며 살아갈 때에 그 영혼들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에 큰 주제가 결국은 25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우둔하여야 된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됐다. 우둔하게 됐다라는 뜻이 뭐예요? 돌같이 단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서 마음이 돌과 같이 단단해서 양심이 묻어진 상태가 우둔해진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둔하게 된 것은 이방인의 숫자가 아직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방인의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금 계획대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눈과 귀와 모든 것들이 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순종하였지만 그것은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크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영적 이스라엘로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 그것이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계획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파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묻어지지 말고 영적인 분별함과 들음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말하고 있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선택된 그 소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율법 가운데 행했으면은 은혜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장 1절에서 5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거늘 누가 너희를 꾀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것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2절에 5절에도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진짜로 율법의 행위로, 그래서 행위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고 행하고 있느냐. 들음은 결국 믿음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지켜내는 거예요. 신명기 9장 4절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을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내쫓았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한 말임함도 아니뇨.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셨는데 결국은 이같이 하심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는데 결국은 이것이 행위로 된 것이냐 아니면 은혜로 된 것이냐.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 결국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말해주면서 이 무조건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택하심을 받은 것이 되어야 되나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예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너희들은 받았는데 그것이 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너희들은 계속 너희 아는 것만 한해서 행했냐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의 법을, 여러분 이거는 의의 법은 결국은 인간적인 의의 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그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결국 율법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8절에 보면 결국은 그러지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다 우둔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은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이 우둔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은 자는 결국 경건한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이 묻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묻어졌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심령을 눈과 귀를 멀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들을 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 거예요.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이 뭐예요? 그들을 못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보지 못할 눈,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할 귀, 결국 듣지 못하게 한 거예요.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한 심령이 그거잖아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못하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벽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튕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고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너가 계속 눈도 멀었고 귀도 멀었고 그들의 심령까지도 지금 혼미한 심령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4절.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벌써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지 못했다고요? 깨닫는 마음 주지 않았고요. 보는 눈도 주지 않았고요. 듣는 귀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이미 그들은 눈뜬 봉사였던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들어와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그들의 눈으로 보는데도 목도하고도 그들은 보는 눈이 없었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귀도 들려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고 내가 바라볼 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들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생겨나야 온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세 가지가 안 되어지면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들의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이 깊이 잠들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타락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영적인 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적인 죽음에 빠지게 하셨다. 깊이 잠들게 하셨다.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덮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고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27절에 일렀을 때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되고 듣고 그 눈은 감겼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아. 그것을 들었으리라 하여. 이방인들은 그들을 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으로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우둔해져서 귀는 둔해서 결국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는 것. 안타까운 현실. 근데 이 또한 하나님의 그들의 신령과 눈과 귀를 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때도 그 완악한 바로를 세운 것 또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앞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시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졌지만 많이 들었지만 복음에 대해서 묻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지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요즘은 홍수 시대잖아요. 말씀 홍수 시대. 요즘 인터넷만 켜도 유튜브만 보도 여러 말씀이 많아.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들음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깨달아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만 붉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이런 거구나, 이 말씀이구나 그냥 듣고 내가 머리만 커지지 내 삶과 내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따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들음은 믿음에서 나온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깨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율법의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충실하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들을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묻어지지 말아야 되고 영적인 분별함과 들음으로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음으로 내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이스라엘의 선전은 살아가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세 번째로 알려주는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제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9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시편 지금 69편 22절과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에 흐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없어서. 여기서 나오는 이 밥상은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생명.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맞죠? 밥상. 이 생명을 의미하면 생명의 밥상인데 생명의 밥상은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진 그 밥상인데 그들이 거부를 한 거예요. 이 생명의 밥상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구원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는 그 밥상이 그들에게 펼쳐져 있는데 그들이 거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불순종하였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이 되어서 보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벌려놓은 잔치 자리가 오히려 올가미가 되고 또 덫이 되어서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은 패망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라는 시편의 저자의 고백이에요. 그들의 눈을 흐려서 보지 못하고 뭐예요? 보지 못하는 눈이죠. 영적인 분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함을 통해서 그들이 여전히 복음에 참된 것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실족이 뭐예요, 여러분? 실족. 실족이라는 것은 결국은 실수하거나 충실하지 못했다 모든 범죄 행위를 실족인데 그들이 실족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도리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그들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못함을 통해서 구원이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이르렀고 이스라엘의 시기나게 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결국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축복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넘어짐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데 그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넘어짐으로 결국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지게 된 것은 완전히 패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패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이 넘어짐은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성함, 이방인의 구원을 말해주겠습니다. 결국 천국 백성으로 증가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풍성함을 되기 위해서 결국 그들의 실패, 그들이 미끄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허물며 그들의 충만함.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더러 우둔하게 한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게, 무뎌지게 했다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지게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라니. 외인이요. 결국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결국은 너희들이었다는 거예요.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였고 복음을 거부하게 하였고, 그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감을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며 풍성함이 이루어졌고, 결국 그들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완전한 숫자로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회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영적인 회복을 하여서 이방인도 구원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들어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의 계획이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영적인 회복을 하여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충만한 숫자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아직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국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제가 예전에 영화를 한번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무너지지만 복음이 돌아서 세계 온 곳에 다 돌았을 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복음이 들어갈 때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최후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우리 페루 선교사님 통해서 느끼게 된 것은 미개 종족들이 아직까지 주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죠. 들어가고는 있지만 아직 믿어지지도, 들려지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회복을 통하여 날마다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